2023년 5월 첫 주 가정 예배로는 다섯 번째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옆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기상 시스템 온도 조절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화되고 늘 체험되며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정말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명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자부심의 행복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런 부분은 나와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아니면 그런 것이 정말 나한테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과 힘듦의 또 믿음의 어떤 부족함들을 늘 자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또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온도 조절기이며 기상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기상 시스템이지 정말 예수님 자체가 그런 기상 시스템이고 기상 조절기, 온도 조절기에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만약 그런 어떤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온도를 재고 있고 온도를 혹시 정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온도를 제어하는 그런 적당한 기운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다닌다면 이미 기적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볼 때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평안의 어떤 말씀을 하시죠. 평안에 가라,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대부분 go in peace라는 어떤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뭐뭐 안으로, 뭐뭐 안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5장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나와 있는 혈병 어린 그 여인에게도 똑같은
Go in peace의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얘는 뭐 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인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투. 평화 안으로 평화를 향해 가라 이런 뜻이죠. 평화를 향했다 하라. 이 말씀은 평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고 아니라 평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평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즉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을 뿐 아니라 원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실상 평안으로 들어가서 치유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근본적인 원인이 평안을 접할 때 평안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여인은 그에 대한 답을 만났을 때 치유를 받은 것이고 문제의 원인은 부차적인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이런 어떤 충만한 어떤 기운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적의 어떤 역사들을 같이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또한 직접 목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기적적인 것들이 참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 곁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같이 또 그분들 곁에 이렇게 있을 때 부지불식간에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도 우리가 또한 목도하고 또 그것들을 또 우리가 간증으로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큰 거 곧 무엇이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 안 목사님이라든가 또 우리가 가끔 또 텔레비전을 통해라든가 또 집회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결국 그 천국을 지니고 다니고 또 천국을 또 정말 인식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는 거죠. 믿음이 그 정말 그 거하는 믿음에 거하는 그런 그분들의 어떤 삶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 할수록 특별한 돌발적인 치유가 더 많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사역자들 그런 역사들이 그분한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에게도 다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그 기회가 이미 열려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깝고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참 왜 나한테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없어서 부족함이 많아서 40여 년을 정말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그런 약함들이 아직도 있는가 참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회의도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안에 누가 사는지를 의식할 때 우리가 의식하는 것을 지니고 다니며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믿음이겠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사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첩경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믿기 전에 보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믿어야 먼저 믿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없으니 참 부족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믿어야 된다. 먼저 이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에 관련된 어떤 그 설명을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을 때 있어야 될 때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렇게 마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응답받지 못할 어떤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자신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았고 항상 응답받을 수 있다. 항상 응답받고 있다. 이런 어떤 무한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야이로의 어떤 그 딸에 관련된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되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기운이 현재 내 주변에 어떤 그 한마디로 그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가 흐르는지를 따지고 다니는 확인하고 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어떤 것이 맞나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결국 기적을 이미 놓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락이 있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기적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기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온도로 설정할 준비가 된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상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사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즉 응답을 인식할 때 문제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성품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할 때 천국의 기운을 온몸에 싣고 풀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온도 조절기고 기상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기상 시스템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예수님의 그 참 기능을 예수님의 그런 참된 모습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지 않게 하시고 긴가민가 고민하며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좀 늦었습니다. 지난 어제 가족 치유 집회가 있었고, 그 치유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하고, 이러한 기회가 또 우리 가족에 꾸준히 있어서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서 명문가정으로 재탄생하고 명문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